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야곱이라 표현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요셉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환란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며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령하시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통로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통로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녀이며 요셉의 아들들과 형제였습니다. 이는 앞서 북이스라엘을 요셉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죄로 인해 환난당하고 무너져 있는 북이스라엘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고난 가운데 구원받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자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이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겪었던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웃 이방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거리가 되어 수많은 고난과 비웃음을 샀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으니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시는 광채를 비춰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저자는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가꾸신 나라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니 버리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9절에서 그 앞서의 원어는 얼굴을 뜻하는 판이므로 7절에서 말했던 얼굴의 광채를 비추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룹 사이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진리로 양육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양분 삼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백향목 같았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주변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며 진리로 인도했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고 진리로 뿌리내려 선한 영향을 끼치던 이스라엘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셔서 지나가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상하게 하고 먹었다고 한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진리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에게 고난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저자는 죄로 인해 받은 고난 속에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돌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15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것 또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심으신 나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들여 세우신 중요한 나라가 불타고 배임당하며 하나님의 질책으로 멸망당했지만 이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15절에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권능의 손을 얹으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넘어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림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르다의 원어는 카라로 부르다,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선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3절과 7절에서 고백했던 후렴구를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시는 광채를 비춰 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자의 간구 속에서 교훈받아 삶의 무너진 영역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